사도신경은 우리가 매주 하듯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를 제일 먼저 신앙의 고백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고백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 자기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심을 믿음으로 아나니, 이것이 바로 천지 창조주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피조물, 천지 만물, 그것이 보이는 것이고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뜻하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나타나지 않은 이분으로 말미암아 천지를 지은, 우리는 만물을 통하여서 이분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분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한 분이신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시고,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출래하십니다. 곧 나오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의 위로 계시지만 한 본질이시고 함께 계시고 함께 일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즉 자존하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시간적으로 영원하시고 공간적으로 무변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때도 계시지 않은 곳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스스로 충족하시고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자람도 남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채워지시는 분이 아니시고 나눠지시는 분도 아닙니다. 모자람도 없으시고 남음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에게 자신을 알리십니다. 친히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자기가 그 말씀을 들으십니다. 그리하여 아들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는 아들을 아시고, 스스로 계신 지식이고 스스로 계신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의로우십니다. 곧 불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하십니다. 곧 악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십니다. 곧 더러움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고요. 전에 아시고 후에 아시고요. 바로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시고 무한하시고 계시지 않은 때도 계시지 않은 것도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충족하시고 불변하시고 모자람도 남음도 없으시고 스스로 지식이시고 스스로 모든 것을 헤아리시고 스스로 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전능하사, 바로 그분입니다. 이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전능하신 분이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지 않으시는 분은 우리와 같이 때가 되면 뭘 먹어야 되고 어디 누워 자야 되고 바쳐야 되고 기대야 되고 세워야 되고 눕혀야 되고, 이러한 우리는 전능함이 없죠.
우리는 다 의지하고 삽니다. 시간과 공간에 의지하고, 음식에 의지하고, 산소에 의지하고, 다 의지하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십니다. 자존하십니다. 스스로 충족하십니다. 영광이 충족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뜻하시면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루시면 오직 홀로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뜻하셔서 이루시지 않은 것은 이 땅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믿음이 없으시라도 하나님은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자기 부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을의 낙엽도 이제 자기 부인입니다. 여름에 그러한 양분을 푸른 잎사귀로 섭취하고 이제 열매를 맺었으니 낙엽을 날리는 것이죠. 이 세상은 전부 다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언제나 안전하시고 언제나 충족하시고 언제나 영광 중에 계시고 계시지 않은 것이 없으시고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아니하시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므로 하나님은 항상 믿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부의 어떤 것으로 변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예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하신 것을 친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멘할 때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앞을 보면 뒤에 계시고 한 가지를 붙들으면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고 그분을 우리는 전능하사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강야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길을 내십니다. 죽은 듯 방불한 사라의 몸에 이삭이 잉태되게 하십니다.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가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미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생리적으로 가질 수 없는 그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이미 90세가 되어 이미 경수가 끊치고 죽은 듯 방불한 그 사라에게는 잉태할 힘을 주셨다. 그분이 자신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셨습니다. 그는 난자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마리아는 아기를 가지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마리아는 경건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생명을 잉태하신다는 거죠. 아마 아브라함의 그 사라의 이삭을 가진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거는 그래도 남녀 간에 자녀를 가지는 것인데 마리아의 몸에서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셨는데 마리아의 믿음이 이렇습니다. 성령이 그를 듣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 지팡이를 들면 홍해도 갈라지고 아말렉도 패하고,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싹이 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불도 내리시고 비도 내리시고, 나아만이 요단에 자기 몸을 7번 담그니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먹을 것 없어 이제 죽겠다라고 한 과부와 자식은 이제 엘리야를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기름병과 가루통이 마르지 않고 고갈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육체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육체를 죽이고 살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육간에 우리를 자녀로 낳으셨습니다.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2편 12절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내려오는 말씀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만이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만이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영혼을 낳았고 여호와께 피하는 영혼은 다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욥기 33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후가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보다,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 내리는 것보다 인간의 이 약한 심성이 천년 만년 바위가 깨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이 약한 심정이 성령의 역사로 깨져서 그곳에 빛이 깃들고 그곳에 생명이 움트고 가죽도 힘줄도 살도 생겨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고 생명이 되는, 바로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 그것이 바로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그 전능자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충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은혜의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영혼이 사는 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강도가 걸리되 예수 옆에 걸려 있어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 있어야 살아나요. 하나님을 영접해야 살아나거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 7장 14절. 이 아이의 이름은 뭐냐?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기묘자라 모사라. 같이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오늘 우리 신앙 고백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자 아버지, 이 두 이름을 다 가지고 나시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인데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을 갖습니까?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니까, 동일하시니까.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믿사오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는 임마누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니 스바냐 3장 17절에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임마누엘,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성경에는 보면 함께 하심이 전능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 생명을 얻고 함께 있으면 빛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자 아래에, 아까 우리가 말씀을 봤단 말이야.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시편 91편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누구시냐?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 자랑도 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책 읽었는데 누구의 소설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상구 씨의 소설인지, 제가 이제 소수의 도서관에, 우리 동네 도서관이 있어서 짬짬이 한 5분, 10분 읽어보는데, 아마 거기 나오는 건지 어디서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가 다 막, 집에 오면 막 주머니에서 막 뭐도 주고 말이죠. 그리고 막 풍채도 좋으시고 이런데, 아버지는 뭐 하실까 해서 하루 따라 나서 보니까 딱 인사를 하더라 이거예요. 누가 오니까 막 뛰가고. 보니까 아버지가 수의라. 아버지가 수의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은 많잖아요. 또 누구나 자식이면 또 그런 마음들도 한 번씩 가지게 되고 또 그런 거 아닙니까? 어쨌든 아들은 아버지를 자랑하는 거죠. 또 그것도 하나의 뜻이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누구시냐?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는. 육신의 부모는 떠나가지만, 육신의 부모는 낙엽같이 떠나가요. 그러나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건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요, 잠잠히 사랑하시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잠잠히 은밀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이 스바냐 3장 17절에 바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낳은 사람만 아는 이 기쁨, 자식을 낳고 그 눈앞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마음 상태. 그래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우리의 아버지는 영존하십니다. 영원히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이름으로 오셨어요. 아들이지만 우리가 그와 함께 아버지를 영접하게 하고, 우리가 그와 함께 창조주를 아버지로 두게 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그 그늘 아래 내가 거하게 되고,
그 은혜의 그늘 아래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가장 6일간의 창조에 인간을 지었지만은 그 인간은 아직까지 자녀가 됨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셔서 그 언약에 순종했으면 자녀를 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맺은 언약, 그것을 우리가 첫 언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첫 언약은 아담을 자녀 삼으려고, 아담을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1장 26절 27절에 창세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리고 1장 28절 바로 다음에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영장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한 가지가 남은 것이에요. 인간을 지은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순종을 받으시고 자녀를 삼고자 하신 것이에요. 인격적인 순종, 지식과 정서와 의지를 다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한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호흡을 가지고 영혼을 가진 자가, 그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영적 예배를, 로마서 12장 1절, 바로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어서 아무도 자녀가 될 수 없고, 자녀가 되기는커녕 이제 가진 것조차 다 잃어버려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그런 영장권을 상실했습니다. 멧돼지 한 마리만 나와도 도시가 난리가 나는, 도무지 인간의 이 연약함은 뭐 달나라 간다 해도 야생 짐승 하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죠. 아무도 자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고자 하셨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야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되시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돼요.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시다, 이 말은 나는 그의 아들이다. 그의 아들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는 영생의 사람이다, 영생인이다, 영생인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됨이 없이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영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자녀가 되어, 그때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순종하였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을 것이나 이제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했습니다. 모든 인류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육체적 사망이 들어오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영적 사망이 들어오고, 그리고 영원한 심판의 그러한 불 가운데서의 죽음이, 그 고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를 다시 두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그와 함께 자녀되게 하신 것입니다. 죄의 싹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 은사는 선물입니다. 바로 죄의 싹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영생은 자녀됨인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부모를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우리가 몰라도 모르는 손길 가운데 자랐습니다. 자식들은 기억하는 것만 부모가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기억 못할 때 자란 것이 더 많습니다. 나은 것을 자식은 알 수가 없어요. 나은 것을 헤아릴지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게 가장 큰 상고, 가장 큰 고통이 상고 아닙니까? 옥고와 상고, 병고, 그게 가장 큰 고통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고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이제는 영육간에 다시 사십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도다. 육신의 죽음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는 길로 가는 그 통로에 육신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끝내 좁은 문 좁은 길로 나갑니다. 그리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그 시점에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봅니다. 그리고 지옥불은커녕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영원히 찬미하며 이 땅에서 먹으로도 붓으로도 기록할 수 없는 그 예비된 복락을 지금 소망 가운데 맛보면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이걸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모든 만물을 6일간에 지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 두 가지로 알아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재창조주 하나님. 다시 우리를 만들어내십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다시 우리를 만들어내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로마서 11장 3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이 기운으로 지었었도다. 시편 33편 6절.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호흡으로 그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고 그 시편 33편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무엇보다 여호와는 만물을 지으시되 우리 인생을 살피시고 그 가운데 택함 받은 백성을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이 믿음은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입니다. 바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는 도리의 사도시요 대제사장이요. 히브리서 3장 1절 12장 2절 바로 그 예수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느니 이 히브리서 11장 3절의 믿음은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구약 백성들이 바라면서 보이지 않는 그분을 믿었다는 거죠. 오실 예수를 믿은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고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으면 보이는 것은 전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다고 생각해요. 그게 진화론이에요.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나타난 것으로. 그게 진화론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창조론을 믿게 돼요. 예수를 믿으면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오늘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늘 7장 11절 마태복음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믿게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을. 오늘 7장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일까 보냐. 우리가 자주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이 두 가지가 일어나요. 예수를 믿어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불변하시고 무변하시고 절대 의로우시고 절대 거룩하시고 절대 선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어느 때나 계시고 더하지도 덜하지도 아니하시고 영광으로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만물의 충만함을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지의 만물의 모든 도가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 외에 다른 것은 다 분토같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면 모든 게 다 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알면 천하를 닮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적으로 아멘이 되니까요. 그리고 예수를 알면 바로 하나님이 천하를 천지를 만물을 지으신 분을 아신과 동시에 하나님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심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산상복음의 가르침입니다. 산상복음 5장에서 7장 마태복음 산상복음의 가장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아버지시요 우리는 자녀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마 정확한 답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산상복음 혹은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함께 계시는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삼아 주시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온갖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돌봐주시고 관용하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칼빈의 책에 보면 이 말 5개가 항상 같이 쓰다 보면 이 5개가 나옵니다. 부성적 사랑, 부성적 호의, 부성적 돌보심, 부성적 관용, 부성적 자비. 꼭 아버지라고 썼습니다. 칼빈이. Fatherly love, fatherly favor, fatherly care, fatherly indulgence, fatherly mercy. 아버지 같은 부성적인. 이걸 잘 칼빈이 적였었어요. 아버지 같은. 부성적 사랑은 뭘까요?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부성적 호의는 뭘까요? 우리에게 얼굴을 향해 주시는 거예요. 항상 부모는 자식에게 관심을 갖잖아요. 괜히 그냥 문 앞에 가서 이름 부르고 하잖아요. 괜히 호의. 부성적 돌보심은 뭐예요? 바로 너는 내 것이라 주장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나의 삶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삶을요. 내가 하나님을 마스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마스터한다고요. 가장 좋아하는 책 제목 중에 바로 그게 있어요. 하나님을 마스터한
또 칼빈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마스터한 칼빈이 아니라 칼빈, 하나님이 마스터한 사람. 그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우리 공부할 때 마스터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부 마스터해가지고 우리 성격도 아시고 우리 뭘 먹어야 될지도 아시고 뭘 입어야 될지도 아시고 뭘 언제 주면 가장 좋을지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마스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스터하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마스터해요? 그리고 부성적 간용은 뭡니까? 용납하심입니다. 용납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참습니다. 참지 못하실 것도 참아주십니다. 그리고 부성적 자비는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합시다. 부성적 사랑.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나눠주시는 거고. 같이 합니다. 부성적 호의. 이거는 얼굴을 향하시고. 그 다음에 부성적 돌보심. 이거는 우리를 주장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바로 내가 내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돌봐주신다. 같이 합니다. 부성적 간용. 끝까지 용납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뭐 어린아이 같이 되라 했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건 뭐예요? 잘 넘어지고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순수한 부분도 있지만 잘 넘어지고 뭐 엉덩이에 그냥 앞핀도 하나 꼽아서 집에 오기도 하고 그냥 다 부성적으로 용납하신다. 그리고 부성적 자비는 뭐냐? 불쌍히 여기신다. 여러분 자식이 자식된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자식은 부모가 낳는 거죠. 자식이 부모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부모에게 나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넣고 돌보고 다 처음과 끝이 되는 거지. 자식이 골라서 부모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입니다. 그리하여 산상복음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이 말씀을 하면 벌써 마음이 이게 즐거워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기묘요 모사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의 하나님. 우리 아이도 아빠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을까? 사탕이 뭐가 있을까? 우리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머니에 뭐가 들어가요? 기묘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요. 9장 6절 그분이 임마누엘이다며. 7장 14절 이사야서. 그분이 마태복음 1장 23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가 오셨잖아요. 기겁기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심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스바냐서 아까 봤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구약에는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구약 때는 아버지라고 기도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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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주여.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나를 값주고 사셨네. 주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로다. 영존하신 아버지로서다. 떠나지 아니하시고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영존하신 아버지시다. 육신의 부모는 떠나가지 마.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영존하신 하나님이요 임마누엘이요 너희 함께 너희 속에 항상 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땅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0장 20절.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누가 육신의 부모라도 좋은 것으로 줄지 알거든.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부모가 악하더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자존하시고 충족하시는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일까 보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까 했잖아요. 부성적 사랑, 부성적 간용, 부성적 호의, 부성적 자비, 부성적 바로 돌보심. 우리는 또 못합니다. 우리 부족한 거 많습니다. 그거 너무 헤아리지 마시고 나를 낳으신 분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못합니다. 이거 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를 사랑한다 해도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만큼 내리사랑이라 하지 않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덜 사랑하니,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니, 그것도 다 어줍지 않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린 고백신앙입니다. 우린 자질도 아니고 기복도 아니고 윤리도 아니고 우리는 고백신앙입니다. 심령에, 지난 시간에 했지 않습니까? 고백이 뭔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마음에 뭘 믿습니까? 예수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입으로 뭘 시인합니까? 주는, 예수는 주라고 시인하는. 지난주에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마태복음 6장 30절. 이 산상복음이 바로 아버지이심. 오늘 저는 설교 가운데 이걸 어떻게 설교할까? 또 혹시 책으로 나오면 어떻게 쓸까 지금?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와 아버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이게 신앙 고백의 핵심이구나. 그 생각을 해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누굽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3번이나 시건하시겠습니까? 구한 적 이미 하나님은 구하기 전이라도 사실 벌써 헤아리십니다. 이게 자녀입니다. 그리고 7장 18절 같이 합니다. 아름다운 열매. 이게 우리 자식들이 맺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열매로 알리라 20절에. 이게 우리 자식들이 맺는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오늘 말씀에 제가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6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6장 6절. 지금 산상복음의 자녀로서 6장 6절. 잘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의 은밀함이 있다 이거예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 은밀함이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이 산상복음에서 이제 아버지란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는 다 찾아봐도 잘 안 나오는데, 물론 그런 뜻은 있지만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하는 게 없는데, 이 보세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거 없습니다. 은밀하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1분이라도 10초라도 중심이 아프면 꼭 직장 가셔도 은밀하게 겉에서 은밀하게 부모와 자식 간에 은밀함이 있어야 돼요. 은밀함이 있다고요. 그래서 자식은 아버지의 말을 알아듣고 은밀함이 있으니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우리가 다 들어요, 여러분들. 뭐 신앙이 있다 없다 해도 다 들어요. 왜? 우린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다 듣게 돼 있어요. 옆집의 아이들이 모르는 거 우리 집의 아이들은 다 알아요. 다 들어요. 다 느끼고. 우리는 은밀함이 있습니다. 제 말씀을 마칩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자존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아버지됨을 우리에게 맺어주고 그 아버지됨을 누리라고 친히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자리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신분을 가지게 되고 양자의 영을 가지게 되고 로마서 8장 15절 아들의 영을 가지게 되고 갈라디아 4장 6절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게 되고 로마서 8장 9절 그걸 예수님이 하시러 오신 것이에요. 신분 주고 누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육신의 부모는 우리가 영존하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의 영존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이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제가 몇 가지 했죠 오늘요. 이것저것 스스로 계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꼭 그 신앙 고백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나는 뭐예요? 자식으로 인침받은 사람이에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정말 지존자의 은밀함과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생각지도 못하는 가운데 작정하시고 때가 참 경륜으로 비밀로 은밀함으로 우리를 아버지여 모태에서부터 아버지여 다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율하시고 돌보시고 호의를 가지시며 간용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여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지켜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로서 귀한 열매들 많이 맺게 하시고 다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 입시 앞둔 예림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말씀 잘 기억하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열매로 맺어주실 줄 믿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다 동일한 은혜 허락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